이사야서 중간 정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계별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패역한 모습들, 열방에 대한 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데, 그 죄상과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이제 뜨끔뜨끔 이제 놀라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열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확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나. 저는 이 장면이 예전에 마더 테레사가 인터뷰했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을 때 CBS라는 커다란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느냐. 마더 테레사가 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기도하냐, 이런 이야기를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는 하나님한테 듣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아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당황하시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뭘 말씀하시나요? 당신이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또 마더 테레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분도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도 하나님께 듣고 있지만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음성을 듣고 계시더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 저는 그 장면 자체가 하나님과 마더 테레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마더 테레사와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마치 시와 같이 그렇다, 얼마나 친밀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의미 있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 한 가지가 뭘까? 저는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림. 그 사람 앞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드러날 때까지, 그 사람의 사랑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 근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이 30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는 거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실 건데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다가 패망한다,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매다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은 너희들이 연약함과 그리고 이 죄된 모습들을 다 떨어버리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일으킬 거고 긍휼히 여길 거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너희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오래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이 바로바로 없나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어제 갑자기 생기고 이번 주에 갑자기 생기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많지 않고 오래된 관계의 회복과 오래된 마음에 이 팍팍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 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이분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앓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벌이다, 천형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장애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참 힘들 텐데 세 개가 다 안 되니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설리번 선생님 만나서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2개나 받게 됐다요. 다른 사람들에게 박사 2개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갖고 있었던 장애를 생각한다면 그녀가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거든요. 박사학위 2개나 받았다. 그리고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야, 그냥 뭐 외국어 영어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더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헬렌 켈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생각에는 뭐 단어를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또 으구으구 이런 소리밖에 못 내고 있다가 사물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뭐 물건들 사물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구나, 뭐라고 불려지는 게 있구나.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사물에는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워터였어요. 물 워터. 이게 워터야, 워터. 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차가운 느낌이 들고 뭔가 잡혀지진 않고 본인도 먹기도 했었고 그런 걸 텐데 그런 걸 계속하면서 워터 이게 물이구나 이 단어를 알게 되는데 자그만치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터라는 거 사물에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여러 개가 이루어져 있어서 뭐 문장이 된다. 뭐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냥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너 헬렌 켈러다. 아무리 헬렌 켈러한테 뭐 헬렌 얘기해줘도 그녀는 헬렌이라는 이름을 이때까지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을 가나다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뭐 강아지가 소리를 내듯 고양이가 소리를 내듯 그냥 웅웅웅 이렇게 살았는데 워터 물이구나. 그러면 딴 것도 이름 있겠네. 이건 컵이네. 이건 불이네. 이건 옷이네. 이건 선생님이네. 이런 추상적인 단어까지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년 걸렸대요. 워터 하는데 오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물을 몇 번 먹게 해주고 뭐 몇 번 만지게 해줬을까요? 그런데 6년 만에 그녀가 문리를 탁 틔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삶게 살아가게 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됐어요. 제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거 옆에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기쁨인데 일부러 그렇게 주시려고 해도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터인데 막상 제가 그렇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살 때에는 가난한 목회 환경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 하는 것 때문에 큰 상처와 방황을 했었거든요.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가난한 상가 교회에서 성도들도 거의 없고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얽히는 게 싫어.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보다 그냥 난 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공부하고 그럴 때 마음은 한켠은 시원했습니다. 한켠은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유학 가고 나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냥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살 거야.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도 뭐 대학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유학 가서 그렇게 뭐 교수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차례대로 이렇게 걷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었거든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간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제게 갖고 계신 마음에 대해서 연약한 저희 아버지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엄청 돌아갔어요. 엄청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색다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거, 저를 기억하신 거, 저를 붙잡고 계셨던 거.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달리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냥 쓰러져 있는 아버지께 뵙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감히 살려달란 말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챙겨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나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또 다른 말일 수 있겠구나. 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그냥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실 때 내가 그냥 뭐 딴 일 하면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살피시면서 그래 네가 알 거야. 그래 네가 깨닫게 될 거야. 그래 네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 네가 이런 의미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데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문장이 앞뒤가 맞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처녀 총각 시절에 이 두 분이 유학을 하셨는데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 겨울날에 이 남자 한 분이 여자 기숙사에 찾아와서 쪽지를 이렇게 보내요.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만나자. 유학 가서 얘기했네. 우리 만나자. 만나주세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뭐 겨울에는 어느 나라든 웬만한 나라들은 다 겨울에는 저녁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초저녁이어도 그냥 뭐 새카맣고 눈도 오니까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기숙사 창밖을 이렇게 보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웬 남자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좀 되게 센세이션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 누구 찾아온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가를 받은 여자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듯이 갑자기 그때부터 샤워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샤워를 시작하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시간을 2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젠 친구들이 빨리 나가줘. 이제 그만하고 좀 나가줘. 2시간 동안 기다리잖아. 막 오히려 그 기숙사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나가보라고. 야 이제 그만하고 나가줘 봐라 좀. 이렇게 할 수 없이 친구들이 막 등을 떠밀려서 그 남자를 만나러 나왔대요. 그분이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결혼으로 맺어지게 됐다고.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이해가 너무너무 됐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복에 있는 거지.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른 것도 아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결과들, 그 결과들 보여지는 않지만 이 과정이 고난이고 아프고 힘들고 끊임없이 세우고 다시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이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과 과정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월남 전에 포로가 된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 보내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들 중에 많은 수가 단순히 살아남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답니다. 시간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대요. 어차피 붙잡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로들은 기타 치는 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4년 5년 포로 생활 이후에 훌륭한 연주자가 됐답니다. 근데 무슨 포로 수용소에 기타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죠. 없었는데 다만 기타를 잘 치는 포로 하나가 긴 막대기에 줄 몇 개를 달아놓고 가르친 거래요. 소리가 제대로 난 게 아니라 막대기에 줄 몇 개를 이렇게 달아놓고 기타 치는 연습을 신용을 한 거죠. 소리가 제대로 음가가 났겠습니까? 그냥 줄 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 한 거예요. 그냥 혼자서 상상하듯이 뭐 징징징징징징징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포로는 매일 팔굽혀펴기를 몇 년 동안 했대요. 팔굽혀펴기.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 팔굽혀펴기 한 4년 동안 계속 얼마나 죽기 살기로 연습했는지 세상에 한 번에 4,5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해서 당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4,500번 한 번에 4,500번.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굽혀펴기 4,500번 했대요. 기네스북 정도에 올라갈 정도면 일부러 4년 5년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4,500번 하더라고요. 공군 대령 조지 홀은 7년 수용소 생활 동안에 긴 나뭇가지 하나 주워서 골프채라고 생각하고 매일 휘둘렀대요. 골프채라고 생각하고 그 뭐 스윙이라고 하나요? 퍼팅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계속 연습했대요. 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계속 휘둘렀대요. 매일 휘둘렀대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즈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해서 우승했대요. 우승. 날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뭐 랠리를 도는 뭐 랠리라고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계속 멀리 도는 게 아니라 스윙만 계속 연습하고 그랬는데 상상 속에서 조그마한 구멍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 날아간다 들어간다 요거 생각해서 7년 동안 했대요. 저는 더 흥미로웠던 사람이 여러 인종들이 함께 섞여 있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니까. 그래서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만 빼고 뭐 이렇게 뭐 혹은 월남어 이런 거 빼고 외국인들 이런 외국어들이 있는데 2, 3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수용소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뭐 일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떠냐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4년 5년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그 한국어라는 의사소통도 되고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더라.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인가.
복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랑은 또 얼마나 놀랍게 친밀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깊이를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복을 누린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성품에 의지해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은혜를 내려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